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7편 1절부터 4절까지 넉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니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아멘. 네, 시편 47편은 우리가 방금 이 넉절만 읽어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여기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땅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 함은 아브라함의 대를 이은 자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죠.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져서 번성해온 그 자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대로 늘어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육적인 자손, 육적인 이스라엘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이죠. 즉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연결되는 영적인 이스라엘도 존재합니다. 그 영적 이스라엘이라 함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우리와 같은 족속들까지 포함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고대 근동사회의 한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어떤 작은 왕으로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온 땅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절과 같은 찬양을 받으시기에도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만민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2절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2절에 말씀하기를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십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 땅의 큰 왕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만민은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높이고 외치는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다. 지금 이 시를 지금 찬송하고 있는 장본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일 텐데, 과연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하는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어떤 나라들을 과연 이스라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4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4절은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셀라 무슨 뜻이라고 했죠? 강하게 강조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4절의 말씀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는 말씀이겠죠.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다. 기업을 택하셨다라는 말은 우리를 위해서 유산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어떤 유산일까요? 그 뒤에 보니까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땅을 그대로 선물로 받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그 땅의 원주민들과의 전쟁들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토를 분할하시고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그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할당받는 12지파, 12지파의 정체가 뭔가요? 누구의 자손입니까?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나타난 지파가 12지파잖아요. 즉 시편 기자가 3절과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과거 출애굽 시절서부터 야곱의 자손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출애굽 때에도 그 광야의 시간들,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도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케 하시고, 여리고성 전투와 같은 전투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난공을 불락의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하셨고, 반대로 이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에서는 참패하게 되는 이런 일들도 만나게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자손들의 출애굽부터 가나안 입성, 그리고 땅 분배받는 이 기업의 유산을 물려받는 순간까지도 모든 것을 지켜오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말입니다. 즉 지금 시편 기자가 3절과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전능자를 향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양으로 말하면 은혜, 이런 찬양과 비슷하겠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주님 우리 백성을 출애굽해서 지켜주셨고 가나안을 통해서도 지켜주셨고 돌아보니 주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감사의 찬송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생각해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현재라는 시점에서는 현재에 닥치고 있는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고라자손의 시처럼 인생의 현재라는 시점에서 돌이켜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지나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깨닫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던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두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은, 참 인생을 살아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푸념을 늘여놓는 것은 공통적인 모습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 없다라고 다들 고백합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쩌다가 또 내 마음대로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일이 잘 풀리면 그때는 아무런 걱정 없이 할렐루야 하고 마음이 완전히 편하십니까? 이게 인생이 잘 안 풀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잘 풀리는 순간이 와도 불안해요. 이게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 앞으로 또 어떤 고난이 닥칠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불안함이 생기더란 말이죠. 생각해보면 삶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안 돼서 불안하고요, 잘 되면 잘 돼도 불안해요.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재라고 하는 시점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 속에서는 못 느끼는데 과거가 되고 나면 어떻다고요? 돌아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이거 내가 잘나서 된 것이고 내가 잘해서 잘된 일이구나라고 여길 수가 있을까요? 과거에 내가 잘해서 지금 내가 잘된 일이라면, 또 과거에 내가 잘나서 지금 내가 잘되고 있는 것이라면, 그 과거가 현재였을 때 내 마음대로 되는 일 하나 없다고 푸념했던 시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말이죠. 내가 지금의 현재의 생활 속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과거가 됐고, 그 과거를 돌이켜보면 아 그래, 내가 그때 이렇게 잘해서 된 일이지, 내가 이렇게 잘 준비해서 이루어진 일이지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지금 현실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과거가 된다면 아 그래, 내가 잘해서 된 것이지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렇게 여길 수가 없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오늘의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고 오늘을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이끌어온 나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이끌어온 주님 주관된 인생이기에 오늘의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 속에 또 찾아오게 될 내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 없다는 이 마음, 오늘 찾아오게 될 그 마음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푸념으로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주님이 또 간섭하시는구나. 주님이 또 내 인생에 이렇게 간섭하시고 내 인생을 또 이렇게 흔드시는구나. 내일의 나의 모습을 빚어가시기 위해서 내 뜻보다도 더 선하시고 더 위대하신 뜻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도리어 우리는 푸념이 아닌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한겨울에 강물은 꽁꽁 얼지요. 한겨울에 강물은 꽁꽁 얼어 있어 보여도 얼음 낚시하기 위해서 얼음을 깨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얼음 아래로 여전히 흐르는 물이 위로 솟구쳐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그 아래로 난 구멍에 낚싯대를 내리면 신기하게도 그 강바닥 아래로 여전히 살아있는 물고기가 낚싯대에 잡히게 됩니다. 내 인생이 잘 흘러가고 있는 물과 같기를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그 강물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태로 보여서 참 우리 생각에는 내 맘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나 그 얼음 밑으로는 계속 여전히 흐르는 물이 있고 그 물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맘대로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는 중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여전히 주님 뜻과 주님의 마음대로 인도하시는, 그렇지만 그 길이 가장 선하고 평안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라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끔 우리는 참 주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라고 푸념하는 살았음을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 삶이 불안하고 불평 어린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가장 선하고 위대한 길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의 순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주님 은혜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내 인생일진데, 그 인생이 과거가 되었을 때 결국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재와 현실 속을 살아감에도 내 뜻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 뜻대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되어지는 이 길에 감사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주님 뜻이 더 위대하신 뜻이고 그 뜻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